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창원에서 늘 올라오시고 창원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아산에서 먼 곳에서 이렇게 오는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옥천에서 오는 가정, 논산에서 오는 가정, 여러 주일마다 주예전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이 재단을 섬기면서 늘 오는 졸음이 덜 깨어있는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아침도 굴면서 올라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영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비유하기를 어린아이가 백화점에 가서 장난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을 다 바꿔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아주 비싼 물건의 그 가격표를 떼어다가 가장 값싼 곳에다가 붙여놓고 값싼 가격표를 비싼 물건에다가 붙여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보다 무가치한 것에 목숨 걸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에다가 그것에 전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치시키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인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고 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 오늘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곁에는요 늘 군중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있었고 교인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군중은 말 그대로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와 몰려다니다가 한순간에 돌아서는 그런 그룹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역하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66절 말씀처럼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이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다가 자기가 원치 않을 때는 늘 언제든지 돌이키고 떠나가는 그런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말 그대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분 앞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택한 받지 못한 자다 보니까 결국은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따르십시다. 환경 따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환경 따르지 말고 예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늘 오늘 제가 주일 학생들 앞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컴퓨터와 게임기와 휴대폰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양쪽에 가서 뒤에 가서 줄 서세요 하면 어느 거에 쓰겠습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만 전부 다 이 예수님에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리아가 하는 말이 우리 로지는 축구 때문에 교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믿고 축구가 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선순위는 바로 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앞에 줄을 쓰십시오 하면 오늘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첫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또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렵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난 것이죠. 어쩌면은 그들이 떠나는 것은 더 좋은 은혜, 더 큰 진리를 찾아서 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교회인들이 떠나가는 이유도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예 예수를 떠나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들은 더 나은 곳이 없을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인간들이 모이는 곳은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곳, 더 나은 곳, 더 좋은 환경, 더 말씀이 좋은 곳으로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사실은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도 떠나가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뭘 우리가 볼 수 있냐? 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냐?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기적과 이적도 보았고 체험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떠난 이유가 보면은 뭐 때문에 떠나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는 여기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서로 다투고 수군거리면서 말씀을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왔대. 50절 51절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꾸 죽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 때문에 따릅니까? 바로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거든요. 근데 자꾸 그분이 오래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왕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를 따라다니는 보람도 있는데 자꾸 뭐 하냐면 죽는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내 생각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간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우리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대.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 행해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행해놓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의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고 53절 5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무지 어렵도다. 누가 들 수 있느냐. 이 말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내가 적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아만을 잘 알잖아요.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소식 듣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까지 오잖아요.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뭡니까?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왔으면 내 권위가 이 정도의 권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내가 왔는데 내가 허락하면 언제든 이 나라 침공할 수도 있고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 왔는데 최소한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가 지금 현재 나와보지도 않고 나일강,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적어도 그분이라면 이렇게 될 것인데 전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행동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버리고 비우고 죽이고 하는데 그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좋은 일, 감사할 일,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설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최근에 나타나는 각 북한의 도에서 순교 지도가 저기에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의 삶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몰래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발각되어서 순교당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 있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난파 간첩들을 훈련시키면서 살상하는 도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바로 그 일들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쫓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북한의 97년도 이후에 저희 교회가 북한 땅에 압록강과 두만강 이쪽으로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북한은 막 넘어온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보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북조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조선 우리 동무들 너무 자만하지 말라요. 만약에 우리 북조선처럼 이렇게 고난당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남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믿음 지킬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그것도 교만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마 우리 남한에도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한지 아십니까? 일제시대를 통해서 6.25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땅 우리 남한에도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더 숫자는 많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고요. 왜 숫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남조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북조선 당신들 땅에 있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순교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너무 많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올 한 해는 나의 생각에 또 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70명의 제자들이 파송했습니다. 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도 하늘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간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속에 뭘 보시냐면 구원이 있느냐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주님은 이미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떨어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땅에 귀신 또 쫓아가 떠나가고 이 땅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 너의 이름이 이 천국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에 기뻐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이 말은 주의 일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그의 이름이 선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버리는 예수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이 충성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헌신도 많이 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심도 체험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어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내게 상처가 있어서 결국은 예수를 떠나버린 경우 우리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지금 예수 떠난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까? 체험 안 한 사람들입니까? 들어보면 교회 직분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때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국은 떠난 이유는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또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떠나겠습니까? 아니,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또 그런 말을 목사님은 물어봅니까? 그죠? 죽어도 함께 죽는, 아산에서 벌써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한 주도 빠지고 오는 가정한테 떠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논산에서 오는 창원에서 오는 우리 장로님이 떠나겠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물어보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씁쓸해 했습니다. 66절에 그러죠? 떡 먹고 병 낫고 할 때는 구름대처럼 모여다니고 따라다니지만 십자가 이야기하고 죽음 이야기하고 하늘나라 이야기하니까 떠나가고 말잖아요.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떠나가고 말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는 고난도 환난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자, 우리 6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너희도 가려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요. 더 강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가 아니라 너희도 아니 가려느냐입니다. 너희도 아니 가려느냐. 아니, 여기에 강한 부정을 사용해서 제자들의 거취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질문 속엔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고독감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도 아니 가겠느냐, 너는 아니 가겠느냐, 너도 저들처럼 아니 가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안 갈 거냐?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도 가겠냐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왜 안 가는데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왜 안 가는데?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왜 너는 안 가는데?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쫓아가니까 너도 거기 함께 가야 되는데 왜 너는 안 가는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가십니까? 왜 새님께 안 따라십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이 그 말씀이세요. 아마 또 이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않아 나 떠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그런 자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생들 할렐루야. 나 졸업만 하면 집 떠날 거예요. 나 졸업만 하면 직장 사회 나가면 교회도 떠날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마지못해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68절 이때 베드로의 서슴없는 고백이 나옵니다. 68절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자, 같이요. 시작. 주여 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기에 생명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설상 저들이 간다고 해서 나도 생명 없는 곳으로 가는 그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누군 줄 아는데 우리는 당신 누군 줄 아는데 어떻게 거기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여 우리가 따르는 것은 병 낫기 위해서 떡 먹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 대신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병 낫으려고 내가 따라온 거 아니에요. 내가 출세하려고 주님 당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생 성공하려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내게 어떤 내 문제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때문에 내가 따라온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다른 종교도 다 있고요. 세상에는 예수 안 믿어도요 잘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아멘. 요즘 저는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 이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파루시아거든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혼자 고백하면서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이 끝나는 날 주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얼굴로 면전에서 똑바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죄짓고 나면 서로 얼굴 똑바로 부부간에도 죄짓고 나면 서로 얼굴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바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파루시아 바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먹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당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6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거룩에 대한 고백은 요한복음에 4번 나오는데요. 하기오스인데요. 이 단어는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믿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보고 믿으려고 했어요. 내게 기적 행하면 내가 믿을게. 내게 복 주시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난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뭘 조건부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면 내가 믿을게. 내가 뭐 하면 믿을게. 아니, 이번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해주면 내가 믿을게. 교회 갈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그 전에 교회를 나오십시오. 우리가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암 치료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 사람은요, 치료받아 안 믿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되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다른 사람, 떠난 사람들은 전부 그래서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알고 믿는 것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무식한 이야기 제가 하겠습니다. 억지라도요 믿으려고 하고 믿으면요 알게 된다니까요. 억지라도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요 알게 된다니까요. 조급하고 성급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떠나버리고 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 때문에 떠나버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러셀이란 무신론자 철학자 중에서 I am not a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그는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비논리적이고 도대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러셀은 자기는 자유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그는 이혼을 3번 하고 결혼을 4번을 하고 그래도 결국 그 인생에는 기쁨과 만족감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믿고 압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보니 비논리가 풀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라고 말할 때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당신을 믿고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 내 의지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7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응답합니다. 자 7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결국 여러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설상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행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우리는 예수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왔다가 떠나버린 자가 아니라, 따르다가 포기하고 실망하고 떠나버린 자가 아니라 바로 끝까지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민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세민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이 재단에 있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여러분에게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집에 나오나요? 한번 같이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이 나오는 거 쉬운 찬송인데, 오래된 찬송인데 제가 미리서 복사해 드렸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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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찬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앞에 나왔네요.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면, 너희는 왜 안 가는데? 저들처럼 너희는 왜 안 떠나는데? 저들처럼 내 곁을 왜 안 떠나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안에, 당신 안에 생명이 있고 당신 안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오직 당신이 진리인데 당신을 버리고 어디 가서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2023년도에 오직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에 너희는 왜 안 떠나는데, 너희는 왜 안 가는데, 주님 말씀할 때에
주여 우리의 고백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것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쫓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생명 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 예수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환경에서 예수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가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떠났던 저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안 가는데? 너희는 왜 안 떠나는데? 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떠나는데 너희는 왜 안 떠나는데?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하셨는데 나는 이미 안 이상 더 이상 떠날 수 없나이다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가 진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우리의 사는 길은 오직 예수임을 압니다.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거나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않으며 알게 된 이것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고 그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